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5계명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내용에 나타난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10가지의 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의 관계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의 법으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0계명 가운데 인간에 대한 관계 속에 첫 번째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효도의 계명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단순히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의미에서 주신 법이 아니라 이 5계명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의미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첫째로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대한 위치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금방 드린 말씀같이 돌 위에는 대신의 관계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의 관계로 주셨는데, 이 대신의 관계와 대인의 관계를 이어주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그것이 바로 5번째 나타나고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인간을 섬기는 법에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되는 계명이 뭐냐? 그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어져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서 네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섬김의 관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5계명에 있는 위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 계명의 삶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피시코스라고 하는 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리적으로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공경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영리로 거꾸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관계로 삐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라는 것을 설명한다면 자연스럽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적인 섭리이자 곧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자연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순리의 법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만약 부모를 거역하며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 우리의 삶을 거꾸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긋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체를 나타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적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은 절대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를 이어주는 성령은 절대적 성령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아들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관계는 확고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다 동등한 일체 속에서 그러한 섭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절대로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절대로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의 섭리대로 그대로 우리는 혈통적 관계를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의 일체됨으로써 사회생의 하나의 인격적 관계성을 맺어준 것처럼, 이 땅에 내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위성으로 인격적 관계성을 맺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이게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1부터 4계명까지의 모든 법이 5계명 속에서 나타나게끔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오묘한 것은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같으면 안식일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부모를 첫 번째 경외하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가장 중요한 도리라는 거예요. 도리. 이 무슨 말이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도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바로 연장선에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부모의 육신을 경배하는 그것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삶으로 나타내라. 그래서 부모 공경을 먼저 하나님은 앞세워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이 순리의 법칙에 따라서 순리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형제에 앞서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5계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1부터 4계명과 6부터 10계명까지를 완전히 이어져 나가는 첫 번째 고리의 역할을 한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두 번째, 이 5계명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도리에 있어서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그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쭉 나열되고 있지요. 근데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토대의 첫 번째가 뭐냐? 옷을 입는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잠기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마지막 단추 잠글 자리가 없어요. 인간의 도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 뭐냐? 이 세상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이 뭐냐? 네 부모에 대한 약속도 못 지키면서 사회생활의 법을 지킨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령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곧 지혜의 가장 기반이요 기초요 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삶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법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보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 걱정했던 형 에스도 잘 만나서 상봉을 하고 이제 화해를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20여 년이 지났는데 나와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를 먼저 만나 뵈야 될까요?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신데 거기는 안 가도 될까요? 그런데 야곱이가 착 보니까 숫꽃이라는 곳이 눈에 탁 띄는데 너무나 살기가 좋아. 아버지한테 가는 생각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한번 내가 터전을 잡아보고 살아보겠다고 돈 벌어서 잘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원리로 보면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잘못되고 있는 거지요. 참 이 성경은 오묘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지방에 나아가서 추장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을 왜 야곱 사랑하시는데 주었을까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사돈을 맺자 하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할 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 일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이걸 시몬과 레위가 가서 모조리 다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지요. 끔찍해요. 돌이켜보면 먼저 해야 될 순리가 잘못 삐끗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잘 될 것 같아도 계속해서 멀어지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오계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 도리라 모든 삶을 지켜나가는 데에 첫 번째 단추와 같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계명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어떠할까? 그래서 모든 질서를 세우는 데에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은 철저하게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행성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 입자들도 다 질서가 있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H2O,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기랍 껴야 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동물 세계도 보십시오. 다 질서가 있고 식물 세계도 다 질서가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만물에 다 질서가 있다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주신 인간에게도 철저한 질서의 위기가 있다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가 되니까 세상이 그냥 이 자유주의로 모든 이점 세상에 대해서 내 인간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나타내요. 그래서 질서를 깨트려 버려요.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러면 구닥다리 인간처럼 그렇게 봐줘요.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성윤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왜 자유를 시범하느냐고 회방꾼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질서가 깨지게 되면 그것은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인류가 망하기 때문에 망할 시점이 되면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합니까? 노아 때에 방주 이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마지막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언약을 조약을 맺어놓고 그걸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깨트려버리고 그냥 침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나 이 말이에요. 모든 삶의 질서의 위기가 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파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질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여긴다. 방자히 여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것은 질서를 지켜나가야 복이 있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제5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계명이에요.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것 딱 한 가지가 있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걸 왜 주었습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아담화에게 준 거지요. 피조물과 그리고 조물주가 동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인간은 생각나게 해주는 거지요. 인간의 가장 행복의 조건은 바로 피조물로서 조물주 여호와 앞에서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순종할 때에 비로소 에덴 동산에는 행복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선언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질서의 위기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지켜나갈 때에, 가정의 권위가 있을 때에, 자식은 부모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때에 비로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위기에 따라서 행복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들 하라. 젊은 사람들은 노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 백성들은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서의 위기가 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정의 권위도 다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언제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런 모습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되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않느니라. 지금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정말 위험한 때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지요. 깨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 뭐예요? 질서의 위기가 깨어지면 곧 인자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질서가 다 국가 사이에 사회 사이에 다 깨어져 나가잖아요. 일할 때의 진정한 지혜가 뭐냐?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사람이 죽고 집에 홍수에 떠내려가면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요. 왜? 자연의 권위니까. 그렇잖아요. 자연의 권위는 인정하면서 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권위는 부정하려고 하니까 무시해버리려고 하니까 자식의 부모에게 대한 도덕적인 권위를 무시해버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 그대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왜 자식이 불효할까?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잠언 15장 20절에 말하기를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미련하다는 말은 폴리스맨이 바보예요. 바보. 영적으로 바보가 누구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고역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볼 때에는 다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 거죠. 은혜를 안 준 거예요. 성경에 어리석은 자가 둘이 나와요. 시편 14장 1절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금방 잠언 15장 20절에 보니까 부모
부모를 없인 여기는 거, 이것이 영적 바보라는 거예요. 날짐승도 새끼 까치가 오미 위에 올라앉질 않아요. 참 오묘하잖아요. 늙은 까치에게 새끼 까치들이 커서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줘요. 날짐승도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면, 미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나 이 말이지. 왜 불순종하느냐? 그 다음 거기 내용을 보니까 업신여긴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는 말을 바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보니까 깔본다, 멸시한다, 싫어한다. 부모가 늙었으니까 나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부모한테 뭘 더 원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를 업신여긴다, 깔본다는 거예요. 어떤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죽자 살자 한평생 고생해서 자기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보냈어요. 아, 얼마나 영광입니까? 참 돌이켜보면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은지 방학 때에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갔습니다. 아, 보니까 아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옆에 누가 팔짱을 껴서, 그러니까 아가씨하고 같이 내려오지요. 얘야 하고 이름을 불렀더니 옆에 있는 아가씨가 그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누구냐고. 아, 우리 옛날 우리 집에 살았던, 우리 가정에 살았던 신모야. 그 소리가 어머니한테 들리는 순간에 그냥 돌이켜 울고 내려갔다는 거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좋은 자가용을 타고 어머니가 착 내렸으면,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 착 앞으로 갔으면 이랬을까?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이 불효하면 어머니는, 아버님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성경에 보니까 잠언 10장 1절에 근심을 주느니라.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자식이 되면 안 돼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나가보니까 에서가 부모에게 근심을 주었다 그래요. 근심을 주어가지고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 근심은 부모에게 어떻게 돌아오느냐? 둘째로 잠언 17장 25절에 보니까 부모가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고통을 받는다. 부모가 자식의 업신여김을 받게 되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셋째로 부모에게는 아무 낙이 없다. 죽으라고 자식을 키워놨는데, 잠언 17장 21절에 보니까 미련한 아비는 자식에 있어서 낙이 없느니라. 무슨 낙을 가지고 여러 번 살아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엄중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6절에 보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저주를 받느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지 말라, 반드시 죽여버리라. 잠언 20장 20절에는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덕불이 꺼지게 된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지 않기를 마음에 먹고 있는 자는 그 눈이 골짜기 까마귀에게 내어주어 독수리 새끼가 먹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참 오묘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냐? 정말 효성이 뭐냐? 에베소 6장 1절에 우리 읽었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딱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단서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효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일러준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에 진정한 효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고 하는 이 디카의 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효도한다고 해서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께 효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식도 된 도리에서 하나님 모르고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정은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 사랑, 이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진정한 아들의 효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나타내는 순종의 효밖에는 진정한 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효도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효도의 순종을 드린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효도할 때에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효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게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주 안에서 주님께 하듯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골로새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효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나와 여러분은 효를 해도 참 가치 있는 효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에게 효를 한다고 얼마나 정성을 들인 사람들이 많습니까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효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효를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를 어떻게 섬기라고 했느냐? 바로 오늘 말씀같이 공경하라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공경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느냐? 대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합당한 섬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손수 자기 손을 가지고 십계명을 기록해 나가면서 오계명에 가서는 당신이 받아야 될 공경을 눈에 보이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의 인정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도리니라. 이것이 깨어지면 다 깨어지느니라. 그래서 기록을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묘하게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나사렛에서 순종하였다고, 부모에게 공경하였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상에서 가상칠의 말씀 속에 어머니여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요. 여러분, 부모님께 대한 공경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지혜로운 자의 아들의 모든 삶은 아비가 즐거워하게 된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생각할 때에 즐거움이 나오면, 기쁨이 나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네가 잘 되고 그래요. 잘 되고 유기의 법 속에서 나가게 되면 순탄하게 되리라. 이 잘됨의 복을 주겠다고 네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했으니 너도 당연히 잘 되라. 그는 내가 보장하마 이 잘 되리라. 어떻게 해야 잘 되기를 인간은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법은 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해 봐라. 그러면 네가 잘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울러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백에 백점 다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통계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말씀은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하리라.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형통함으로 화목하게 되리라고 이와 같이 약속을 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의 유기의 법칙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공경하십시오. 근데 그 부모의 대상이 누구냐? 첫째는 가정에서 나를 낳아주는 부모이고, 둘째는 나보다 연령이 높은 나이가 있는 분이요, 셋째는 영적으로 목회자에게 대하여 영적 부모로 생각할 것이요, 넷째는 권세적으로 나라의 통치자를 이와 같이 부모로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한시에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 살만한데 부모님을 좀 공경했으면 가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일 때에. 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부모에 대한 효는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같이 늙는데 뭐. 놀랍잖아요. 언제 누가 먼저 갈련지. 방송에 보니까 55세의 영화배우가 또 이틀인가 갔더라고요. 이틀 만에 갔는가. 올 어버이 주입니다. 자식이 없는 부모는 혹 있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잖아요. 아울러 하늘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대리자로서 부모를 우리에게 준 거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천안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하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